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이어서 네 번째 열매가 되지요.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게도 맺어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세요.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했다면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안 변해도 좋지만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 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매일 영성일기로 여러분의 삶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면,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사람들이 조금 조롱하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래도 분명하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려고 나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사랑, 그리고 기쁨, 화평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틀림없이 다 경험하실 겁니다. 맺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여러분이 이 열매를 나중에 다 죽고 난 다음 가까이 가서 죽을 때 가서 이것이 맺어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뭔가 이렇게 어떤 열매, 인생의 열매는 그건 다 나이 들어서 맺어지는 거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성령님에게 복종하기로 결단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왕이면 좋은 열매, 이왕이면 청년 시절에 맺어지기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 열매를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말씀을 그냥 듣고만 끝내지 말고 계속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지금부터 열매를 맺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걸 보면 오래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이게 참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렵다, 기다리는 게 힘들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뭐가 길이 안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 주님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이제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기다리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다리는 상황이 왔다.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은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들어가는데 나는 1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들으면 또 시험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방에서 혼자서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기다리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그걸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사수, 오수 이렇게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어. 1년 더. 그러면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비로소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오는지. 기다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도 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참을 줄 안다는 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때 이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아이가 될 건지 하는 여부는요, 기다리는 능력을 보면 안다고들 그래요. 예를 들면 앞에 뭐 아주 좋아하는 먹을 걸 이렇게 두고, 그리고는 그거 이제 엄마가 허락할 때까지 먹으면 안 돼. 뭐 한 3살, 4살 되는 아이한테 너 이거 절대로 손대면 안 돼. 먹지 마. 뭐 아빠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돼.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 거야. 이랬을 때 그걸 기다릴 줄 안다는 거, 대단한 아이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젊은 세대, 뭐 흔히 디지털 세대라고도 하고 또 스마트 세대라고도 하고, 뭐 요즘에는 이게 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때입니다. 점점 사람이 그렇게 바꿔져 가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계획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은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엉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충동하는 마귀의 역사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답답하게 여겨져도 그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 주님이 허락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어떤 일을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림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훈련부터 철저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빨리도 가야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먼저 기다림을 통하여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오래 참는 일이 대가였어요. 다.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요업의 고난 다 알죠? 아브라함 100세까지 가서야 아들을 얻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14년 동안이나 종살이도 하고 또 감옥 생활도 하고 정말 오랜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모세 40년 광야 훈련 받았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7년 동안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꼼짝하지 않고 기도만 했었던 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도 아세요, 힘들 거라는 걸. 왜? 광야에 물이 없지요, 고기가 없지요, 뭐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든 거 분명히 아시지만 불평, 원망 자꾸 하게 되니까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하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자기 손으로 드려버립니다. 왜? 제사를 드려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사무엘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상황까지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마음에서 이렇게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렇게 조급한 성격 있죠? 급한 마음, 이거에 다루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이루시죠?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되었다면 틀림없이 사람이 바뀌는데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돼요. 기다려지게 돼요.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돼요. 기다려져요. 이게 놀라운 거죠. 기다리지 못하던 성격이었던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게 되네? 이게 내가 기다려지네? 이게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까지 참으란 말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마음이 속에서 지금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억지로 참는 거예요. 억지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하고 제일 비슷한 게 억지로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오래 참음은 그건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뜻은 참아지는 겁니다. 참는 것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참는 것 때문에 힘들면, 다시 말하면 억지로 참아요. 오늘 참으라는 거구나. 주의 뜻이 참으라는 거구나. 미치겠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아닌 거예요. 네. 벌써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가면 참기는 참아야 되겠는데 이게 정말 미치겠네. 언제까지 또 참으라는 거야. 할 수 없네. 참기는 해야 되겠네. 이건 아닌 거예요. 왜?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니까. 그건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참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오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이 기쁘게 여겨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뭐 억지로 참을 게 뭐 있어요. 기쁜데 여러 가지 시험이 생겼어요.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뭐 집안에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나도 뭐 대학원 시험에 떨어지고 그리고 발골절까지 생겼어요. 진짜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긴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생겼는데 막 기쁘면 정신병원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얘가 미쳤구나 결국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는 게 억지로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으라는 말씀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정말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는 거죠.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화도 잘 내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아주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됨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아로 살던 것이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게 될 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영성일기를 쓰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이제는 알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그냥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실 때까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역사가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동안 내가 기다리는데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놀랍게 교제하는 시간을 매 순간마다 날마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나에게 계속 넘치니까 언제 기다렸는지 모르게 시간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나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가 좀 지겨워요. 이게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참 보고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 이렇게. 근데 뭐 3층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뭐 화가 나고 욕도 나오고, 쟤들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러고, 누구야 도대체. 그런데 또 2층에서 또 섰어요. 담임 목사님인가? 참 저분은 이상하게 짜증이 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하여튼 뭐 별의별 생각을, 숫자 떨어지는 것만 계속 보고 있다가 보면은 그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뭐 정말 궁금했던 거 듣고 반가워서 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뭐 이러는 동안에 언제 내려왔는지 그냥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똑같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한쪽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한쪽은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정말 놀라운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 기다리는 게 되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 교제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한 꿈을 주었고, 그런데 기도 제목을 주신 거 보니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중에 어떤 비전도, 기도 중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는데, 마음속에 계속해서 언제 이루어지나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기다리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 하루하루가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 놀라운 삶의 연속이에요.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그 놀라운 삶의 연속이 뭐지요? 예수님 그분을 계속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기다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중요한 말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요. 핍박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자리에 들게 됩니다. 이거보다도 더 통쾌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어요.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3년이 지나도 안 오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핍박하는 자들이 조롱해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냐?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여튼 너무너무 곤혹스러워요. 예수님 재림 안 되면 언제 재림할 거야? 벌써 몇 년이야 예수님 돌아가신 지. 예수님 돌아가신 지 30년 뒤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50년 뒤에, 그때 예수님의 증인들은 다 죽을 때예요. 이제는 사도들도 다 죽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여전히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실 거라고 믿을 지금 근거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1000년이 지났어요. 그때 전 세계 대단했어요.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1000년이 999년 12월 31일, 이건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과도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대단했죠. 우리 1999년 12월 31일도 대단했었잖아요. 2000년이 올 때. 자, 이와 같은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려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은 생각도 안 해, 지금.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어, 몇 년이. 예수님 재림에 오실까?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대도 안 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누가 다음 달에 오시나 봐 그러면요, 우리는 여행 갈 계획을 세워요. 아주 이제는 또 이단 하나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걸 하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답을 주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생각할 때 1000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루에도 안 되는 날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식의 계산에 의하면 지금 며칠 지났어요? 아직 3일도 안 지난 거예요. 오늘이 몇 년도죠? 2013년. 그러니까 이제 이틀 지나고 이제 새벽 또 아직 안 된. 이제 이런 식의 단순히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 안 지난 거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이렇게도 계산이 되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 50년, 100년 이런 게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럴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며 주님이 확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어리석게 주님께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여전히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약속하신 재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지 않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구나. 들었는데도 안 믿은 거하고 듣지도 못한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선교원금 작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매우 밀접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놀랍게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어떤 상태인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분명히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솔직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저녁에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집에 갈 때 또는 성령 집회 끝나고 집에 갈 때라든지 주여 내일 아침에 오십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사귀던 사람이 딴 사람이랑 결혼식 하는 날 혹시 또 모르겠어요. 주여 재림에 오세요 이랬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던 순간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뭐야? 방송실 뭐 지금 사고 난 거야? 이러는데 방송실에서도 뭐 우리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는 막 들리고 그러면서 막 사무장님 김선중 장로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하죠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게 도둑같이 임한 거, 도둑같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주님이 재림할 줄 알았다면 준비할 텐데 도둑같이 오니까 준비를 전혀 못하고 맞이하게 되는 이 비참함, 이것이 바로 예언의 약속인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도 뭐 속고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주님 재림 이야기만 하면 다 이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놓고도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도둑같이 임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분명히 보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다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분명하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나는 들은 적이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나는 믿는다. 이런 사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할머니 계세요? 그러면 계시면 계시다, 아니면 아니다지. 할머니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좀 말을 좀 분명하게 해라.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계세요? 믿습니다. 이게 이상하지요. 예 아니오지 뭘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건 벌써 조금 애매한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계시다고 믿는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되는 사람은 대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음에 여기는 사람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태도가 애매한 태도로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확신이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내가 너무 친밀해요. 이 사람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데.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이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같으신 분이니 그는 주님의 재림이 전혀 당황스럽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절대로 지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려나 내년에 오시려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재림에 오시는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재림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은 사실상 이미 오신 주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룰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길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금방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사람을 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면 그러면 품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성일기를 이렇게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이 기쁘게 하셨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난 한 3년 동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지나간 3년 동안의 일기를 쭉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컴퓨터 파일에다가 쭉 저장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3년이 이렇게 지나갔을까? 근데 그게 3년이 아니고 항상 매일 매 순간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날 때, 야, 신기하다, 오늘 눈 뜨자마자 예수님이 생각났어. 그런데 그게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도, 한 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이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주님이 생각나요. 전에는 영성일기 쓸 때 생각나요. 근데 지금은 밥을 같이 먹을 때 생각이 나요.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마음속을 다스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계속 날마다 새로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이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예요. 와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로 나가신 목사님이 그때는 영성일기를 쓰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전에 같이 이제 사역하시던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러고는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님들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가 잘 모르지만 잠깐 떨어져 있다가 온 사람이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정말 예수님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끄는 교회가 될까? 언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될까?
그것만 기다렸다면 아마 우리는 금방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과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훈련시키셨던 때가 군목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인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예요. 그때 집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아버님 집에 제 아내와 우리 큰딸 지영이 어릴 때 갓날 때 맡겨놓고 훈련 받으러 들어갔거든요. 인관하면 이제 전방에 군목 관사가 나오니까 그리로 이사를 갈 걸 생각하고 임시로 아버님 집에 잠깐 머물러 있게 한 건데, 제가 인관을 못했으니 아버지 집에 그냥 얹혀 살게 된 거죠. 우선 목사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일하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를 갈까요? 한 달 동안 목발 짚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저를 써줄 데가 없었어요. 특히 이 목발 짚고 다니는 목사를 써줄 교회가 없었겠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욕심이지 어느 교회가 저를 써주겠어요. 지금도 누가 목발 짚고 와서 목사님 이 교회 부목사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라도 좀 미안하지만 장로님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때 제 형편이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3개월 동안 기도만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또 얼마나 힘든가, 너무 막막했어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굳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갈 교회를 직접 인도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오기 어린 믿음으로 그냥 기도만 하기로 작정했어요. 밥 먹고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또 기도실에 올라가고, 저녁 먹고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 그렇게 하기를 3개월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기도하라 그랬으면 차라리 괜찮았겠는데 언제 응답을 주실지 모르는 그런 기도 생활을 3개월을 했어요. 아무한테도 찾아가지 않고. 근데 그 3개월을 제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이 언제 응답 주실까 이 생각만 했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전화만 오면 뛰쳐내려가서 나 부르는 전화인가, 벨 소리만 들려도 누가 나를 찾아러 온 건가, 이런 식으로만 기다렸다면 저는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오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도 안 돼요. 똑같은 기도를 10번씩이나 했다고. 이제 뭘 또 어떻게 또 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일할 교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아니 여러분, 아니 임지를 위한 기도를 뭘 1시간씩도 해야 되고 뭐 1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간단히 기도하면 된 거지. 그래서 뭐 가족들 뭐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까지 다 기도를 해도 20분도 안 넘더라고. 참 너무너무 난감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 기도와 성경 읽기가 같이 간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웠어요.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순간이 또 오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그러면 또 한 20-30분 지나고, 그러면 또 다시 성경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게 뭐야, 내가 너무나 기도에 대해서 몰랐구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것을 옆으로 노트에다가 베껴 쓰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제자훈련하는 예수님의 사람 그 교재에 기도에 대한 과목이 나오는데 그 과목이 처음 그때 만들어졌던 교환의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람 교재 자체가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점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한 달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 아내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가르치고 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형편은 여전히 너무 딱하고 불쌍한 형편이지만, 그렇지만 마음에는 지금 무언가 놀라운 일이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눈은 계속 열려지고 성경은 너무 놀랐고. 그래 또 한 달이 지나갔어요. 세 번째 달에는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청년부에서 설교를 한번 와서 해달라.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또 해달라. 새벽기도 인도해달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 제가 뭐 심호하는 교회도 아닌데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아예 차라리 부임해 와라 이렇게까지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슬아슬했었죠. 근데 가서 그저 받았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로워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나는 그저 깨달은 거 이렇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저를 위로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불쌍하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러잖아. 목사님이 죽순 거 알면서도 또 은혜 받았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저를 미혹에 빠뜨려서 내가 잘했나? 내가 오늘 설교 잘했나 봐. 이렇게 또 괜히 착각하게 만들잖아.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기다린다는 생각 없이 어느덧 3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리고 제가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임지로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훈련이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져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계속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지만 요셉은 꿈을 바라보고 산 사람 아닙니다. 꿈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요셉은요 노예 생활하다가 속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어느 날 간수가 문을 열어보니까 요셉이 죽어 있어요. 속이 터졌어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 형들의 단이 다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절하는 이런 꿈을 꾸어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꿈 자체를 기억도 못했어요. 요셉이 언제 기억났느냐? 형들이 와서 절할 때 그때 비로소 꿈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꿈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노예인데도 죄수로 있는데도 늘 같이 계시는 이 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저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하루를 이기고 또 하루를 이겨나갔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룬 거예요. 다윗도 말입니다. 왕 되려고 그가 안절부절했다면 다윗은 일찍 아마 끝났을 거예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준 것은 다윗은 왕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그러면 죽이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데 억지로 기다리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비전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고 확실히 나에게 믿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분명해요. 그런데 내 지금 처지는 너무 어려워요. 언제까지 그러고 갈아야 되죠?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시니까. 주님 여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분하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이런 형편에도 기쁘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날마다 기쁜데
그러다 보니 주님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상을 하고 나는 열매가 맺히고 있나 봐, 이런 착각은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열매가 아닙니다. 기다려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는 중에 있어도 응답 받은 것 같아, 딴 사람이 볼 때는. 할렐루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제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드리세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잖아. 소원이 점점 커지잖아요. 주님이 다 하신 거죠. 주여 더 하소서, 저에게 더 역사해 주소서. 제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성품의 변화, 성질, 성격의 변화 제가 누리게 해주소서.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참고 누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실한 주 그리스도의 청년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한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와 하나님 신랑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성품과 성격의 변화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열망조차, 은혜 받고자 하는 갈망조차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하소서. 주님, 더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품과 성질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무작정 힘들어하고 누르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알아가는 눈이 점점점 열려지는 감격 속에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좋은 짝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아름다운 신랑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여 서로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사업, 우리의 비전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돈 다루는 법을 배울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훈련을 잘 한 다음에 기업을 열어주셔서 진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며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다 축복의 그릇들이 되게 해 주셔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재정에 있어서 일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복의 씨를 심게 하시고 젊어서부터 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